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9주에서 10주차. 9주가 한 개밖에 안 되고요. 2주도 좀 쉬었고 그래서 9주하고 10주를 같이 해도 짧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9주에서 10주 질문 26에서 28. 저게 왜 저렇게 돼 있지? 예, 28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교회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타락해 가는 현상을 볼 때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에 대한 공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리 공부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딱딱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그 공부를 하지 않을 때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교리 공부를 굉장히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이렇게 다 아는 말씀이시면 이렇게 저도 할 때마다 참 더 체계가 잡히고 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또 많이 또 이렇게 놓친 부분이 있었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교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귀한 깨달음 달라고 하시면서 읽으시고 또 함께 찬양하시면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8주차 요약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3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총 12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그러니까 고백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계속 할 게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세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고백하는 게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또 나누고 계속해서 알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부르냐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셨고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질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해서 하나님을 부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이 높고 저 하나님이 높고 그래서 하나님은 높다, 낮다 이게 없고요. 하나님은 이분한테 속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 했던 게 그거잖아요. 범신론 이렇게 해서 다신론 이런 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서요. 좀 복잡했고 좀 어려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런 고백이, 그리고 이게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관하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것도 있고 믿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하심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한하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는 절대 무한한 존재에 대해서 100%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면은 우린 계속해서 미래로 영원히 사는 걸로 생각하시죠. 그렇죠? 우리 영원히 산다고 그러면은 죽고 나면은 우리 이게 시간이 흘러서 계속 영원히 산다고 그러는데요. 영원이라는 건 시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시간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어요? 시간이 무너지는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그냥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성은.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이걸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이 스승되셔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9주에서 10주, 질문의 핵심을 먼저 보면은 첫 번째는 그러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 고백을 정말 온전히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이 섭리, 우리가 섭리란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나눌 것이 창조와 섭리의 지식,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신자가 이 교리를 깨달고 어떤 것이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라는 것을 이번 주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이렇게만 적었어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이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삼위의 제1위 성부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것을 표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세요.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자, 이것은 삼위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이 고백, 이 고백은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해서 표현한 고백이에요. 자, 지난번에도 했었지만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사 쪽으로만 볼게요. 구원사 쪽으로 보면은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태초부터 택정하사라고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정해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구원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대속물로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능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여기다 좀 그릴까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게 죄 때문에 가지 못한다. 글자가 안 써졌네. 이 죄자 전 썼는데 해서 안 나와, 이게 안 되네요. 죄가 있는데 여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므로 이제 건너갈 수 있다. 우리 이거 많이 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삼위에 저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역사하심, 이게 뭐냐면은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작정하신 은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것들, 이런 것들이 신자 속에서 가능케 하시고 신자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강구하는 거는 그것을 강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한 영혼이라는 교회라는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흥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가는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건도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라고 얘기하보다는 특별하게 성령의 은사적인 부분들, 치유하시는 거나 아니면 환상이나 아니면 어떨 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나 이런 역사를 통하셔서도 구원으로 이끌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인간이 계속 그런 것들이 화려하고 뭔가 신기해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못된 한쪽 현상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다 포함하고 있다. 성령의 역사는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성부와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는 우리의 구원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구원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왕권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대관식이라고 봐요. 구약학자들은 그걸 대관식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이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서 왕으로 좌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고백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 우리 이 고백 속에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있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고백은 정말 무에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창조론을 봐도요, 여러분 창조론이 단순히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우리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아멘. 믿는데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패백 성경을 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진화론으로도 세계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더 뚝딱뚝딱 해서 만드셨다는 이론도 있고, 그래서 총 6가지 정도가 돼요. 창조론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더 들어가면 더 복잡해져요. 시간이라는 것과 공간이라는 게 많이 복잡해지는데 그걸 다 떠나서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실 때 그러니까 빛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빛이 있었던 거고, 나뉘어라 했을 때 나뉜 거고, 풀아 있어라 했을 때 있었던 거예요. 자, 이 고백은 단순하게 만들었다는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존재 목적이기도 해요. 나의 존재의 근원이기도 해요. 우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자 근원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는 큰 자연을 만나면 인간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걸 보면 우와 하고 내가 막 작아진다 그러잖아요. 폭포가 물이 이렇게 큰 폭포를 봐도 사람들이 우와 저기 머리 대고 있으면 뭘 하나 떨어지면 나 죽겠네 그러면서 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거에 위압감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위대한 걸 느끼잖아요.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다는, 하나님의 창조물에서도 연약하고 하나님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영광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무한한 것 같잖아요. 바다를 봐도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몇 프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바다의 생물, 우리가 아는 물고기 종류가 몇 프로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심해도 모르는데 위를 쳐다보면은 그 넓은 우주를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는 무한할 것 같지만은 우주도 유한하다는 거예요. 우주도 유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아주 지극히 작은 거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 그래서 몇만 광년, 몇억 광년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상상이나 가세요? 빛의 속도로 몇억 년씩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먼 그 드넓은 우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말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해 안 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전능하다는 붙여보는 게 나한테 우주, 드넓은 우주.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우주에 나가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광활하고 이렇게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거는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반드시 어떠한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된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드넓은 우주를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걸 보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로는 창조물을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보존하신다는 것을 또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막 자연이 망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보존하고 계세요. 지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종말까지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은 보존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러다가 나는 이 시대가 망하지, 이러다가 망하지라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끝나기 전까지 절대 이 땅이 망하게 안 하세요.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까지 정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경륜을 따라 섭리하셔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따라, 아까 그 오전에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반석, 고백의 그걸 기초로 삼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속의 은혜가 계속해서 인간에게 베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백성을 완벽하게 경륜과 섭리로 보존해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실 거다라는 것이고요.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하여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물을 영원한 경륜과 섭리 속에서 보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와 구원받은 자의 관계,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아들과 영적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와 한 몸이는 영적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셨던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뭐냐? 은혜로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죠? 이게 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성령이 가르쳐 주셨는데 뭘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사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까지 믿어지게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구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뭘 깨닫게 해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태초 전에, 창세 전에 택하신 것 때문에, 사랑하신 것 때문에 됐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습니까? 아멘! 이래도 되지만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맹목적 신앙이 되고 절름발이 신앙이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신앙을 놓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된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 내가 우리 주일학교에도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 기훈이한테 그런 질문 많이 했는데, 기훈아, 네가 뭐 필요한 거 있어? 근데 갑자기 네가 필요했는데 벌떡 집에서 일어나서 아빠한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옆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러. 띵동. 누구세요? 저 앞집에 사는 기훈인데요. 제가 뭐가 필요합니다. 아저씨,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럼 네 아빠가 어떤 마음이 들까? 저게 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 그러면 내가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절대적이잖아요. 우리 주원이가 아침에 그래서 무조건 신겨달라 그러고, 자기가 필요하거든. 자기 아직 신발 못 신는데 신발을 신지 않고 나가는 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신발은 못 신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 엄마, 아빠. 그 눈에 보이는 존재가 일단 절대적이니까 엄마, 신발 신겨줘.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구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 전능함을 알게 하나님한테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삶의 모든 일이 나의 유익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것을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딱 맞게 해주신다라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택하신 백성을 협력하여서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실 때 뭔가가 우리에게 안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 부분만 얘기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틀린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책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고난까지도, 우리의 어려움까지도 나의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적어놨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아픔, 슬픔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원래의 목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전능하세요. 그래서 다 이루실 거예요. 몰라도 다 이루실 거예요. 라는 것입니다. 자, 섭리란 무엇인가? 우리가 섭리라는 말 되게 많이 써요. 섭리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러분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스리시는 거예요. 섭리는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섭리라는 것은 또 공급해 주시는 거기도 해요. 미리 알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주시는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것도 섭리예요. 주시는 것도 섭리예요. 빼앗는 것도 섭리예요. 채워주시는 것도 섭리예요. 공기가 되게 나쁜가 봐요. 세 번째로는 창조부터 종말까지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하나님 왜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바른 믿음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일이, 여러분, 우리가 멈췄으면 좋겠는데 절대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있죠. 멈추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멈출 때도 있지만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다스리시고 다스리는 것에만 섭리하세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그렇고. 자, 그럼 섭리란 무엇인가? 섭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섭리를 인간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시험이 들고 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섭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
잠시만요. 이게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뭐에? 뜻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오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그거 하셨어요.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재료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이거 말 들으면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진짜 재료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아주 은혜를 입은 재료예요. 그 은혜를, 그러니까 재료가 될 수 없는 거를 갖다 쓰시는 거니까. 그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냥 밟혀서 다 없어질 그거를, 갖다 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고백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로 섭리를 공급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공급만. 하나님께서 섭리에 대해 주셔서 예비해 두셨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만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것이에요. 모든 사건과 하나님의 다스림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도 다 속하는 거예요. 근데 공급만으로 보시기 때문에 시험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여러분 섭리예요. 섭리.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옛날에 제가 설교하다 그런 그런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끝인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한 순간 끝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지금 인생 속에서 보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살고 계시고 영혼 속에서 시간이라는 걸 두셨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워요, 이 말이. 근데 하나님은 끝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세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의해서 의도에 대하여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희로애락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탄생과 죽음 하면 어떤 게 좋아요? 탄생이 좋죠. 우리가 교회도 우리 찬이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찬이가 우는 목소리가 아주 컸다 그러는데 그것도 막 좋잖아요. 왜요? 우린 탄생 좋아해요. 근데 죽음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선 탄생과 죽음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탄생과 죽음이 동일한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부를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는 부도 가난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것, 병든 것 이것도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전쟁과 평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두렵고 무섭고 죽음이란 게 싫고 가난이란 것, 병든 게 싫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싫다는 거 다 나 몰라라 했으면 절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희노애락을 주님 안의 가운데서 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섭리에 대해서 구분을 이렇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섭리라는 것을 이렇게 잘못 이렇게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섭리라는 것을 좀 구분하면은 어떨 때 우리가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섭리는 간접적 섭리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간접적 섭리. 이것은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에요. 이 특정하다는 것은 어떤 건지 모르는데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갔는데 누굴 통해서 이런 거 주셨어? 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가 나 배가 고파서 하나님 나 배고파요 막 그러고 내가 가고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뭐 줬었어. 뭐 이런 것도 하고 옛날에 제가 한번 해보면 제대했는데 옷이 너무 없는 거예요.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옷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이거 목사님 옷이라고 옷을 줬는데 다행히 그 옷이 목사님한테 우리 큰 목사님한테 작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섭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섭리해서 제가 받아요. 이렇게 누굴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간접적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고 직접적 섭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공급의 수단이 없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받을 때 한참 동안 줄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 쟤 모세 올라가서 죽었나 보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서 뭘 먹고 살겠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이 없구나. 그냥 돌산인데 거기서 뭘 캐먹겠어요? 뭘 잡아먹겠어요? 그러니까 죽었겠구나 그랬는데 모세가 내려왔을 때 아주 주였더라. 빼짝 말라서 굶었더라는 말 하고 있지 않아요. 먹지도 않았는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특별적으로 섭리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적 섭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줄이셨을 때 계속해서 옆에서 섭리하셨던 하나님. 이것이 직접적 섭리예요. 이렇게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자, 그리고 통산적 섭리가 있어요. 통산적 섭리는 뭐냐면은 자연의 과정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은 나뭇잎이 더 풍성하게 됐다가 가을이 되면은 결실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성재 집사님이 쌀을 뿌리고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통상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섭리라는 것이에요. 비상한 섭리가 있어요. 이 비상한 섭리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무엇이냐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도할 때 섭리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할 때 그러잖아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서 섭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1년에 우리에게 늘 주시던 것 감사하고 그렇게 섭리하신 이건 별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고 이렇게도 섭리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창조물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뜻을 위하여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 섭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창조와 섭리의 지식,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일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내 믿음을 지켜주실 거다. 믿음을 주실 거다. 믿음의 주여. 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가 믿고 간 믿음 주실 거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그러니까 희노애락의
죽음도 사는 것도 모든 것은 하나님은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것에 감사도 되지만은 특별히 이번 과에서 나오는 것은 번영할 때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번영할 때. 그러니까 부하게 됐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은 이걸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나를 부하게 하신 그분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부해진 사람, 똑똑해 자기 실력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과 실력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자존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내가 날 그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더 사람인데 그 돈을 이거밖에 더 계약금 이거밖에 안 줘? 아이씨, 나 자존심 상해서 못해. 이런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섭리에 따라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창조와 섭리를 아는 사람은 비록 내 눈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게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감사한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섭리의 지식이 주는 유익. 확고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겨요. 계속 우리가 주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다 고백하고 믿고 묵상하면은 확고한 믿음이에요. 절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도망치지 못해요.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신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욥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고백이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9주에서 10주 질문의 요약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 그래서 그 속에 담는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섭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것을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건 일부분이에요.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창조와 섭리의 지식,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첫 번째로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매주 했던 짧은 고백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 그 의미를 이 시간에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고백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만물을 봐도 주님을 보게 하시고 기쁠 때도 주님 보게 하시고 슬플 때도 주님 보게 하시고 가난할 때도 주님 보게 하시고 부할 때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임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는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 작정한 백성을, 작정하고 택한 백성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구원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깊은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